시편 119편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문서입니다. 오디오북도 아니고 비디오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서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든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또 바르게 살아야 될 도덕 교과서나 꼭 새겨 들어야 될 말이 많은 어떤 명언집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은 중요합니다.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아주 좋은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생명의 말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육신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영혼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만일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본다면 부담스러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내 전부라는 뜻이에요. 분깃은 내 전 재산, 내 전 소유를, 내 지분, 그게 분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해도 아마 모든 일을 제치고 그분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분깃이 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인간의 생사와 복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늘 은혜가 나를 덮을 수 있도록 은혜 중에 구하도록 늘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바로잡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이나 내 모든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은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은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거 적어놓자. 그래서 잘 묵혀둬서. 아닙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갈등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할까 말까 뒤로 미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는 것은 순종할 기회를 그 순간 주시는 거예요.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이다.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인에게는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올무를 놓고서 걸려들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더 당당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죠. 또 상황은 다양합니다. 늘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등할 게 없는 것은 기준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이 언제예요?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그게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또 아침 이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때로 고요한 시간에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뭘 기도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루하루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되는 대로 제자들에게 밀려가지고 제자들의 여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고요한 시간은 고독에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외롭다 그래가지고 외로움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더 깊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나는 친구입니다. 네 친구가 누구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구와 놀고 있느냐?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느냐? 누구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느냐? 시편 1편에 보면 복되다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지금 누구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쫓지 않고 서지 않고 그게 뭐예요? 지금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함께 걷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지 몰라도 지금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공범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정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시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구나.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과 지식을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내가 믿으니 그렇게 해달라. 이 명철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은 맛, 미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하다는 말은 뭐 머리가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맛을 아는 것이 명철한 거예요. 이 맛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맛을 알고 하고 예술도 맛을 알고 하고 신앙생활도 맛을 알고 하고 이 맛을 알고 하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맛을 알고 하면은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을 모르고서 세월 보내면 그냥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호구지책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맛을 알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는요, 두어 점만 딱 먹어봐도 맛을 알아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부르기 위해서 막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막 1년에 일독하리라 나는 내 생애에 성경을 한번 필사하리라.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그걸 하고 우리는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으니까
또 몸에 좋아요. TV에 음식 경연하는 거 보니까요, 재료들을 똑같이 다 주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거 한 그릇 다 먹는 사람 없어요. 포크로 몇 점 딱 찍어 먹어보고 평가가 끝납니다. 맛을 느끼고 안다는 것, 그것은요, 성경 읽는 걸 업으로 삼고 막 쓰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한 장이면 충분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단어에도 충분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양을 먹느냐, 그런 경연이 아닙니다. 또 얼마큼 먹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씹고 그 말씀을 맛을 분별하고 내 영혼에 말씀이 스며들게 해야 돼요. TV에서 보니까 그 어떤 것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그걸 50번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와닿더라. 대박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번 딱 읽고 결론 내리는 것하고 정말 맛을 알고 뭐가 다른지도 몰라. 그러나 50번 읽은 것하고 한번 눈으로 읽은 것하고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공감하는 것은 많이 읽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 전할 때요, 설교할 때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는 걸 싫어합니다. 막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찾아보라고 그러고 막 설교 시간에 성경 한 20절 정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랬었구나. 그 말씀이 그런 맛이었구나. 그거 하나만 딱 알고 가면 끝납니다. 설교는 성경 구절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명철입니다. 이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읽을 때는 급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적어도 몇 번인가는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입으로 내 고백으로 읽는 것이 맛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것이 내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앉습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 들어와서 어디 몸에 좋고 어디 뼈에 좋고 그게 언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아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참 좋은 것은 이 시편 같은 말씀들은 본래 기도이기도 하죠. 내 말씀이 돼서 내 기도가 되면 그게 바로 기도 모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맛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안다는 말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정말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67절과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은혜는 받는데 안 돼. 알기는 아는데 안 돼. 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한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면 그냥 그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육신 덩어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곧바로 뒤돌아서면 내 표정으로 내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안 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고민입니다. 이게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일을 만났어요. 고난이 온 거예요. 그 고난이 뭔지는 몰라도 심각한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전 재산을 다 날리든지 내 목숨이 날아갈 판이 온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시인도 고난을 당한 다음에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그런 중대한 계기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정말 유익이 됐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어졌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됐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서점에 가면 이 바이블 스터디 교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것뿐 아니에요. AI에 물어봐도요, 내가 하도 AI가 대답을 잘해줘가지고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도 예수 믿냐고. AI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 가진 것 같아요. 젊으신 목사님들이 저더러 오면 똑같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막 자료 많으시다고. 내게 줄 자료가 없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이게 자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운 것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는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 너무나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나고 교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고난이 와서 내가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큰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웠고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참 감사합니다.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으나, 참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막 속에 막 기름덩어리가 막 그냥 여기저기 잔뜩 붙어 있으면요, 그런 마음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거 싹 걷어내야 돼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유혹들, 그 세상의 풍성함들,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 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덩어리입니다. 쌓아놓은 은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고 가장 좋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천천은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